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의 고백,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래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초콜릿을 주면서 어, 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 아가페 찬양대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달콤한 초콜릿보다도 더 달콤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인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교회 안에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간에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렇게 다투더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나누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렇게 성도들 간에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급기야 성도들이 서로를 고발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면 다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 삼는 것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다툴 수가 있느냐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들이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밖의 권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해야지, 왜 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왜 교회 밖으로 가져가냐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재판관들이 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불의한 사람들이란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재판관들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지식이고 자기의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우리의 재판을, 우리의 판단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고발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유죄라고 하면은 유죄가 되는 것이고, 재판관이 무죄라고 하면은 무죄가 된다는 것이죠. 재판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죄라고 한다면 그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재판관의 판결을 따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누가 뭘 판단한다고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언젠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인데 주님께서 그 영광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주님의 제자들도 보좌에 앉아서 그 심판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주님 혼자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검사가 나와서는 이 사람에게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구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가 나와서는 변호를 하는 거죠. 무죄라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죄가 있기는 한데 그런 벌은 너무 크니까 너무 과하니까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무튼 나름대로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이제 판사가 내리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탄원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판결은 마지막 판단은 우리 주님께서 내리시는 거지만 그것은 온전히 우리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실 때 그 판단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들이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판단하지를 못해서 세상 법정에 쫓아가서 서로 간에 고발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얘기는 절대 아닌데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아내와 말싸움을 좀 하게 됐는데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높아진 거예요. 언성이 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던 아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선 그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엄마 아빠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엄마 아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더니 에이 아빠가 잘못했네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에이 아빠가 잘못했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쪽팔린 거죠. 엄청나게 쪽팔린 거예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자녀의 모습을 판단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인데 아버지가 되어서는 오히려 아들에게 판단을 받게 되었으니까 아들한테서 아빠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것이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는 내가 맞는지 제가 맞는지 좀 판단 좀 해달라고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법정 앞에서 서로의 허물을 들춰가면서 서로를 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냐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부끄러운 줄을 알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빠랑 아들이랑 교회 갔는데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들한테 야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기도할 때는 다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가르쳐 주니까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야? 맞아.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알았어 형.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생명을 얻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끈끈하고 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형제가 서로 다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서로를 고발한다는 것이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고발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이냐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다들 그렇지만 저도 어릴 때 동생이랑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뭐 싸우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치고받고 티격태격했던 게 기억이 나요. 형제간에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누가 내 동생을 건드린다고 하면 그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내 동생을 건드리냐고 갑자기 없던 우애가 생겨나는 거예요. 형제간에 안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밖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형제가 서로 싸우다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누구 말이 맞는지 좀 판결해 달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 망신이잖아요. 그렇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남한테 보이는 거?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요. 뭐 형제간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집안에서 끝이 나야지. 그 소리가 너무 커져서 윗집에 들리고 아랫집에 들리고 옆집에 들리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된다면 그건 집안 망신인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가끔씩은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이러저러 오해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망신인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맨날 서로 싸우다 못해서 심지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전도가 되겠어요?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뚜렷한 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발은 왜 해요? 우리가 고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발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고발을 해서 이긴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 다투고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뭐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거기서 이기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긴다고 한들 그 승리는 상처뿐인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소용없다고 적어보라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된다면 그 소송에서 이긴들 뭐 그렇게 얼마나 기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좀 당해주라는 겁니다. 그냥 져주라는 거예요. 조금 억울하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냥 속아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손해는 하나님을 위한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손해를 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불의를 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속아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시련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분한 일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 속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는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원하셨다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라도 내려오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프고 괴롭지만 억울하지만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견디고 슬픔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억울함을 당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라는 것이 결코 그 불의를 용납하고 거짓을 용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특별히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행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7절까지의 말씀이 이 다툼에 있어서 피해자를 향한 말씀이라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가해자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겨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발한다고 할 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어지간한 일로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으면 세상 법정까지 갔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으니까 불의를 당하는 것이고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속는 거잖아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피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참고 견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돌이킬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어떻게 믿음의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일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되지를 못해서 믿음의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믿음의 형제를 속이는 사람, 그렇게 믿음의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속이는 사람,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속히 그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죄에 대해서 10가지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루는 이 죄의 목록들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법정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법정이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심판받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법정은 행위를 판단하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세상 법정에서도 심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이전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술 취하고 모욕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은 죄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엄격하게 철저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살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엄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거룩과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내어 맡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그런 많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이런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씻으신 겁니다. 이미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세상을 판단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형제간에 서로 불의를 행하고 속여서야 되겠습니까? 또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이전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 가운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 가운데 끌려다니고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리고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판단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권세 안에서 신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형제 간에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세상을 판단해야 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의 권위를 의지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고 또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삽시다.